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당회원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조금 잘생겼습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 뒤에 계시는 분 보니까 속으로 인사를 하면서 잘생기기는 네가 뭐가 잘생겼나? 목사님이 인사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것 같아요. 인사는 어떻게 한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눈과 눈이 서로 마주.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제가 언젠가 그 한겨레 신문의 그 만평을 보니까요,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느 중년의 남자가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그 앞에 두 젊은이가 서더니 뭘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지 말이죠. 조잘조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그 남자 젊은 그 청년이 그 예인인 모양이에요. 예인에게 야 우리 끝말 잇기 할까? 그래요. 끝말 잇기 하는 거 뭐 젊은이들도 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럼 자기가 먼저 해봐.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향해서 키스 이렇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자친구가 몰라 하면서 그 키스 스키 이래서 그러니까 키스 스키 계속해서 하니까는 키스 나오고 키 나오니까 키스 스키 키스 앞에서 계속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중년의 남자가 말이에요 속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꼴값들하고 앉았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내려야 될 곳에 이제 내려 집으로 오면서 가만히 젊은이들이 아까 얘기한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집에 가서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집에 더 갔어요. 집에 가니까 마침 자기 부인이 이제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가니까 이제 오시냐고 빨리 씻고 우리 저녁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그 부인에게 가서 우리 끝말 잇기 할까? 그러니까 뭐 애들처럼 끝말 잇기를 해요. 빨리 씻고 와서 식사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끝말 잇기 하자. 그러니까 자꾸 치근대니까 그래 끝말 잇기 그래 해봐요. 그러니까 큰 마음을 먹고 남자 그 중년 그 남편이 키스 딱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스트레스. 남자가 원하는 바가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달콤하고 키스하면은 스트레스 딱. 해맑게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웃으니까 여러분 다 미남이네. 다 미인이네요. 웃으면 백설공주, 안 웃으면 뱃살공주. 오늘 하루의 근심은 뺄셈, 행복은 더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누셈. 여러분 오늘 세상은요 날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져 가요. 그리고 마음문도 자꾸 닫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웃음이 자꾸 사라져. 교회도 모이면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래야 되는데 거룩해지고. 거룩이 뭐야 그러면은 웃음도 잃고 그냥 이렇게 그게 거룩으로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가 오면 어떻게 해요? 즐거운 분위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웃어야 건강해요. 아픈 사람 웃는 사람 봤어요? 찡그리지.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웃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아니한지를 알아보려면은 교회가 잘 웃느냐 웃지 않느냐를 보게 되면 그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광진교회는 참 건강하신 분들만 다 모인 것 같아. 네. 아멘 안 하신 분들만 빼고 다 건강한 것 같아. 웃어야 여러분 건강합니다. 행복은 웃음 뒤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웃음은 윤활유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항상 웃으면서 하세요. 안 그래도 힘든 일인데 인상 찌푸리고 있잖아요. 우거지상 해가지고 하면은요, 그 일을 하는 나도 피곤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웃어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들에게는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 위해서 모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헌신 예배다. 그래서 다른 무슨 기관의 헌신 예배고 그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재직들한테 그래 이렇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저 몇 마디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정 목사님 참 목회자를 저런 목사님 보시 힘들어. 아멘 하는 분이 진짜 그 신앙인이요. 우리 정 목사님 같은 분 없다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까 그렇죠. 광진교회 옛날에 저쪽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아는데 예배당 돌아보니 너무너무 멋있게 아주 큰 역사를 이렇게 또 겸손해서 큰 역사를 이뤘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쓰고 있었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겸손한 목사님이야. 그래서 헌신 재직회 헌신 예배 드린다 얘기 듣고 그저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 정 목사님이 저 다시는 안 부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 뭐 다시 오라고 소리도 안 할 거니까 그래 왔는데 우리 재직회 중요한 거는 재직들이 교회에 바로 서야 되거든요. 재직들이 바로 서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미나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스럽게 예배를 그렇게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재직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이 바른 의식을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광진교회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내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교회는 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교회라고 한 이 의식이 있게 될 때에 책임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그저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그저 손님 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광진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내 교회야.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이 있으기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러분들을 다른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광진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재직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의식은 뭐냐? 책임의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먼저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미국의 신학교에 그 노 교수가
쓴 수필집 가운데 빙하 위의 촛불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을 제가 한번 보게 됐는데요. 그 수필집에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리 위의 트럭이라고 하는 그 제목하에 글을 써놓은 것을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의 그 냇가에 다리를 하나 놨는데요, 그 다리가 그렇게 튼튼한 다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가려면은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다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부하량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부하량이 딱 4톤이에요. 4톤 이상이 되면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다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무게는 4톤. 그래서 그 다리 앞에다가 이 다리는 4톤 이상은 지나갈 수가 없음. 그러니까 이 다리가 겨우 견딜 수 있는 이 부하량이 4톤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를 적어놨어요. 근데 마침 한 트럭이 그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짐과 그 트럭의 무게가 딱 4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다리 한 중간쯤 왔을까요? 그런데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트럭 위에 가서 탁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다리가 무게를 이기지를 못하고 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냅니다. 퀴즈 냅니다. 자, 왜 다리가 부러졌을까요? 확실히 광진교회는 우수한 분들만 계시네. 참새 때문에 그렇잖아. 맞죠? 그 참새 때문에. 여러분, 이 노 교수가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은 이거예요. 바로 나 한 사람의 가치, 나 한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 뭐 참새 한 마리가 앉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 다리가 부러지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지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 다리에게 그 4톤 트럭 위에 참새 한 마리가 앉으니까 더 견디지를 못하고 다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다리 밑으로 그 차는 떨어지게 되고 참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 광진교회는 누구 교회다? 광진교회는 누구 교회다? 여관에 불났어요. 여관에 불나면 누가 불 거? 주인이 불 거예요. 투숙객들은요, 자기 옷 챙기고요, 기중품 챙겨가지고 전부 다 밖으로 도망 나오기 바빠요. 그런데 주인은요, 그 여관에 불나면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불 끄느라고 막 정신없습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재직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광진교회를 갖는 의식이 첫째어야 되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래야 책임의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불났어요. 불나면 안 되겠지만 불났어. 누가 꺼? 내가 꺼야 되는 거예요. 저 이웃에 있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와서 안 꺼줍니다.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저 이웃에 다니는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일해주지 않는다니까. 이 교회 불났어요. 그러면 내가 꺼야 돼요. 이 교회에 이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교회니까. 그래서 먼저 책임의식을 갖자. 책임의식, 여러분들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진교회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우리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오늘 서로 우리들이 협력, 형제의식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오늘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뜻을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는 잘 몰라.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이 교회의 이런 방향을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랬을 때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 다들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교회니까. 광진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와서 안 거들어 줍니다. 광진교회는 우리들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다 우리가 형제 자매 한 식구가 되었다, 권속이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해요?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의식을 또 우리들이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광진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의 신령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러나 교회의 조직상의 주인은 교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화가 되면 말썽꾼이 없어요. 교회가 든든히 써갑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이 광진교회는 내 교회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이래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저 나그네처럼 이 교회에 대한 의식도 아무 의식도 없이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섬긴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의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오늘 우리들은 건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요, 그런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은요, 그거는 교회가 교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숙청하셨죠. 숙청하실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의자, 책상을 전부 다 상을 둘러 엎어서,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갖다 다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분을 내시는데요, 참 지혜롭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엎어놔서 상도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의자도 엎어버리고 바로 세우면 되잖아. 그 다음에는 짐승 밖으로 전부 다 내보내서, 짐승에는 끈이 있잖아요, 목줄이 있잖아요. 그 다시 끈 가지고 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가지고 나가라 그랬거든요. 날아가 버리니까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었을까? 왜 그렇게 의분을 내셨을까? 딱 하나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 성전에서 쫓김을 받는, 쫓아냄을 받는 그런 자인가? 문제는 뭐냐? 상품이냐 재물이냐 이거예요. 상품들은 전부 다 주님이 다 내보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요, 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전부 상품화가 되려고 그래요. 상품화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연락하는 것은 뭐냐? 재물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백날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히 재직이 그래야만이 교회는 조용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가짜 신자하고 진짜 신자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가짜 신자는 감람산까지는 같이 가요. 그런데 갈보리산까지는 안 가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 기도, 감람산까지는 가잖아.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딱 달린 데는 안 가. 다 도망가 버렸어. 오늘도 교회가 바로 감람산까지는 가요. 여기 가짜 신자예요. 그러나 갈보리산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짜 신자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갈보리산까지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죽으면은 말이 없어.
교회들 보면은요, 이 광진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 이웃 동네 교회 보니까 왜 그리 시끄러운지 몰라. 제가 있잖아요, 추모공원에 저를 이렇게 이제 장례식 있어 가거든요. 보면은 그 산 온 사방이 전부 다 그 넓은 산이 전부 다 무덤, 수만 명이 들어도 누워 있더라고. 그런데 조용히 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만약에 다 살아 있다면 얼마나 시끄러울까. 한마디만 해도 수만 마디가 될 터인데.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산에 쌩쌩 부는 바람 소리, 그 다음에는 풀잎 떨리는 소리. 여러분,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감람산까지는 가요. 감람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 주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런데 갈보리 산까지는 어디요? 가지 않아. 다 도망가 버려. 다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말씀의 소리가 커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는 작아야 돼요.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나는 재물인가 아니면은 상품인가? 내가 상품이면은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물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기요,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죽은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가 되는 재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것은 상품을 찾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제목이 되는 일꾼을 부르시고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신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재직의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왜 광진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재직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재직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의 일꾼의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 무슨 일꾼? 무슨 일꾼? 무슨 일꾼? 복음의 일꾼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내가 이 광진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맡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이걸 지금 제가 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지 교회들마다, 여기 부산 노예죠. 저는 노예 일에 지금도 참 힘든 일이 그거예요. 늘 넣는 게 무슨 기소위원회에다 넣고 재판, 제발 그거 좀 없애버리자. 그래서 우리 노예는 재판국도 없고 기소위원회도 없어. 해보니까 안 돼. 화해조정위원회로 만들어. 그래 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참 힘들대.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같이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교회 다 일꾼이에요. 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서가 뒤바뀌어졌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엇보다도 복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서 이 복음은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할 수가 없고요, 우선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여러분들을 먼저 복음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친히 인간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로 교회를 세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그걸 지금 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래서 교회의 일은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느냐, 내가 어떤,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는 내가.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한 시인이 주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거든, 내가 굉장히 귀한 일, 귀한 일을 하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일을 하는지, 아니면 구원의 잔이 없이 그냥 그 일만 내가 하고 있는 일꾼인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고백이 있는 자라야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라 이 말이에요. 순서 뒤바꾸면 안 됩니다.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교회가 더 분쟁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려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일꾼이 먼저 돼버리는 거라. 교회 일꾼이 먼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안 된 사람한테 일꾼 턱 갖다 직책을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한답시고 오히려 교회를 더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내면에 볼 것 같으면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 먼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쫙 기록이 되고 보면,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25절에 가보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 돼. 교회의 일꾼은 그 다음에 나와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지교회들마다 보면은 교회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끄럽단 말이에요. 큰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한 다음에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순서 여러분들이 바꾸면 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 그리고 뭐냐면 목소리가 커져.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건 차버려, 던져버리고, 나 교회 일 안 해. 그게 뭐냐면 복음의 일꾼이 안 되고 교회 일꾼이 먼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하여 구원의 잔을 들고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그렇게 돼야만이 교회의 참 진실한 일꾼이에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 같은 게 뭐요? 나 같은 게 뭐냐 말이요. 나 같은 게 뭔데 감히 그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졌다면 감사하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지. 여러분,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는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습니다. 중간에 치아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냐 말입니다. 나를 섭섭게 하는 김집사, 이집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렇게 마음이 지금 들고 있는 그 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요. 이런 형편없는 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줬다. 감사하지. 그런 사람 중간에 관두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좀 달라도요, 관두지를 않아요. 내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끝까지
충성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쭉 밑에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통스러운 게 내가 수고를 참 남들보다도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죽을 뻔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을 보니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중에 여러분들 조그만한 거 그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만 여러분들이 겪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비싼 밥 먹고 내한테 그런 소리 들어 치아버려 던져버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물론 보세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에 들고 싸우고 말이죠. 왜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요? 그래 저는요 목사님하고 아까 잠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만은 전 오랫동안 목회할 사람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요.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잘 알죠.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야 되잖아. 그래야 숯이 되잖아. 아니면은 그냥 나무 같으면 무슨 이런 재료나 무슨 기둥으로 쓰임을 받든지 무슨 뭐 어떻게 가구로 만들든지 하는데 이게 불에 그슬려 버리면은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존재가 바로 불에 타다 그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주님이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택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뭐. 되돌아보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부족한 거 택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한평생 그래도 함께 하시고 오늘날까지 그저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매일매일 삶이 어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제 기도예요. 저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직으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끝까지 먼저 복음의 일꾼들이 되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지 마세요.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에요. 회사원들은요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예수님의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다른 거 없습니다. 순서만 바로 정하게 되면은요 교회가 있잖아요 편안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어요. 피곤할 때도 있어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어요. 힘든다고 그만둬 버리고 좀 어렵다고 중단 그러면 안 되잖아요. 피곤해도 따라가야 되고 힘들어도 지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뻐하고 내 좋아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람이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 그 목적하신 바가 나를 끌고 가야 되지 그게 없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 내키면 치아버려 던져버리고 그 자기가 주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돼요. 오직 주님의 우리들의 주어가 되십니다.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에요. 나는 단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영광 받는데 쓰임받는 도구만 되면 되는데 내가 영광 받아야 돼.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칭찬 받아야 돼.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 안 해? 샤프로.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를 뒤바꾸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목적하신 바를 내가 알게 될 때에, 내가 또한 깨닫게 될 때 그 목적하신 바가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명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돼버리면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내 명성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아. 그럼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있잖아요. 내 하는데 어떤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단지 그분이 쓰신 하나의 도구로만, 거기서 끝나자 이거지. 그런데 이것이 지 교회들마다 주어와 목적어가 뒤바뀌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진정한 나의 주관자로 삼으시고 삶의 모든 결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참된 주어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목적어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순서 오늘 뒤바꾸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면은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의 좋은 재직들이 돼야 되겠는데, 재직의 종류에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래 쭉 보면은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교회의 일꾼들의 그 재직의 종류 보면 구경꾼, 뭐 교회에서 뭐를 하든지 말든지 목사님이 앞에서 뭐 광고를 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뒷짐지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꼭 말썽꾼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하게 되면 꼭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드는 사람들, 그 말썽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싸움꾼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일만 한다 그러면 뭐냐면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래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또 파당까지 짓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로 막 대적하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한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성령의 사역은 일치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탄의 사역은 분열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회는요 싸움꾼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크면 안 돼요. 목소리가 작아야 돼요. 목소리가 작아야 된다. 또 방해꾼이 있습니다. 이 방해꾼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방을 놓는 사람.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하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교회에 그 구역장, 그 여러분들 같으면 지금 목장이죠. 그러면 목장. 그런데 보통 보면 재직을 보면 기본이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 11조를 제대로 내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목장 모든 식구들로부터 덕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장의 그 셀 가운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초신자인데, 그래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셀 리더는 가만히 보니 자기는 11조 생활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구역장이 불러서 처음부터 그렇게 너무 서두르면 못 써. 그러면서 11조 내는 것마저도 못 내게 만든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방해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구경꾼이나 말썽꾼이나 싸움꾼이나 방해꾼이 되면 안 돼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무슨 꾼으로 부름 받았다고요? 일꾼으로. 싸움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차라리 일을 하지 말지. 일을 한다면서도 오히려 싸워. 그 다음에 일하면 말썽만 피워. 일하는 자가 있고 일을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뭐 하든지 말든지 뭐 구경꾼만이. 그런 구경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무슨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 시간, 물질,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을 듣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책망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냥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세봤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을 제가 한번 성경에서 세봤어.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9자를 말하더라고. 29자.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몇 자의 말을 하는가 요래 세보니까 31자의 말을 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말을 하는가 요래 세보니까 79자의 말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말이 많지 않는 종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일하는 데 보면은요, 말꾼이 있고 일꾼이 있어요. 무디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진정한 사랑은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요, 일 안 하고 뭐 일을 시끈 한데 와가지고 뭐냐면은 뭐 일을 그랬니 저랬니. 여러분들도 성전을 아름답게, 저도 이제 성전을 그래 한 2번 정도 지었거든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뭐냐면은 성전 지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여. 그 성전 다 지은 다음에는 뭐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집사님, 요 성전 이거 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했어. 그리고 이거 모든 것은 디자인 교수가 이거 전부 다 이거 디자인한 거요. 그래서 더 거들 얘기 없으면은 하신 분 박수 쳐주든지 아니면 조용히 계시는 것이 돕는 일입니다. 그다음부터 입 탁 닫고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내가 어느 때는 뭐 벙어리가 됐나 이러고.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어요. 여러분, 일꾼이 돼야 되지 말꾼이 되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뭐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의 뭐 바른 자세, 또 재직들이 가져야 될 영성, 재직들의 어떤 그런 의식, 정신,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강론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요, 해야 될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몰라요. 금치기도 사랑해요. 얼마큼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피로 값주고 산 귀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서 재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주어진 기회 잘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생, 저렇게 살아도 한생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필요한 일꾼들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오늘 우리들이 일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지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교수가 말이요, 자신의 책에서 언젠가 그 만났던 비행기 승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목적지에 이제 볼일을 보러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근데 그 탑승한 비행기는요, 사람들로 막 붐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타고 가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이고요. 그리고 막 애들도 막 칭얼거리고 하니까 막 분위기가 영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가다가 이제 돌발적인 난기류가 막 이러니까 비행기 난기류 하면 뚝뚝 떨어지잖아요. 막 흔들거리니까 이 기내식마저도 제대로 이 승무원들이 제대로 공급하지를 못할 정도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잠시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여승무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무례한 그 손님들의 얘기에도 그렇게 신경질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그 승객을 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객들이 덜컹덜컹거리는 그 비행기의 불평을 토로하고 할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승객들을 그렇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막 울고 막 그럴 때 장난감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아이들을 웃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 목적지까지 거의 다다르게 됐을 때 이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그 여승무원하고 서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승무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하워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독립승무원 연맹에서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하면서 가볍게 미소를 띠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입니까? 하워드가 의아하던 듯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그녀는 웃으며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는 저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그 하워드 교수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품화가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 나는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그저 내가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저 이 일하실 때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협력해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영화스럽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좋은 교회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